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감이 충만하신가요?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음으로써 불가능한 일조차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수행은 이러한 내면을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데요. 내면 소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성숙시키는 구도의 여정을 동방 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성경 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상제님 말씀처럼 묵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의식, 가치관이 고착되고 편협해진다는 것으로 더 이상 창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병장수의 신서문명을 열어 우리의 판단과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내면의 노이즈를 제거해야 인류 문명의 누적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모두를 빛의 인간으로 만들어 후천 성경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구는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평균 온도 15도, 바닷물 염분 농도 3.4%, 산소 농도 21%로 자기 조절 기능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생명체 생존 조건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구의 자기 관리가 무너지면 대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1%만 높아져도 낙뢰로 인한 산불이 70% 늘어나고 해수의 염분 농도가 6%가 되면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멸종합니다. 재앙 앞에 인류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알베도라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줄면 반사되지 못하고 흡수된 태양 에너지가 북극해의 수온을 높입니다. 데워진 바닷물은 다시 얼음을 녹이게 되고 얼음이 더 줄어든 탓에 알베도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지구가 악순환의 루프에 빠져 열기를 머금게 되는 거죠. 지구가 뜨거워진다는데 겨울 추위는 왜 갈수록 더 심해질까요? 찬 공기를 지구 꼭대기인 극지로 올려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훌라후프를 돌릴 때 속도를 낮추면 아래로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극한 기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후 지옥행 고속도로를 탔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그가 경고한 대로 지구는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이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삶의 패턴을 열대화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품 가격이 1년 만에 2배가 된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급기야 상점 약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3배가 될 거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약탈 사건만 150여 건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110%대를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약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은 아르헨티나의 연말 물가 상승률이 1년 새 3배 상승한 190%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대 아르헨티나는 75년 만에 최악의 월세 위기이며 월세 구하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8개월 동안 114%가 급등해 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월세 급등에 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매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통계적으로 감염병이 일어난 직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X에 대한 전 지구적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2023에서 영국 보건안전청 안드레 샬렛 박사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더 빠르고 현명한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염병 X는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을 뜻하는 말로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X는 예정된 위협으로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영국 정부도 지난 3일 발간한 2023 국가위협등록부에 영국이 맞닥뜨린 89개 위협 가운데 하나로 신종 감염병을 담았다고 샬렛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샬렛 박사는 가까운 미래 영국에서 감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5에서 25% 수준이라며 감염병 X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과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병 X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00일 미션이 필요한데요. 100일 미션은 국제기구 감염병 혁신연합이 추진하는 글로벌 감염병 대응 전략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을 분석해 대규모 백신 생산까지 100일 안에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샬렛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 실시간 문명사 시간입니다. 한주혁 교육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지개 왕국과 소원나무가 인류 역사 속의 소도와 신단수를 상징하고 소원나무 지킴이 지라는 캐릭터는 소도를 지키던 삼랑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투르와 무지개 왕국의 세계관이 인류 원형 문화 속에 삼신칠성의 세계를 차용했다는 내용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3입니다. 이 작품의 캐릭터들은 철저하게 숫자 3이라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왕국의 통치자인 무지개 임금님의 머리 위에는 빨강, 파랑, 노랑 3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우주변화의 3대 축인 음양의 색과 중성생명인 토의 색을 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마법 지팡이에도 3개의 구슬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샤먼의 무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투르는 삼수 상징을 가장 많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임금님처럼 머리 위에 빨강, 파랑, 노랑의 3개 구슬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원 안에 역시 3색 장식이 있고 등 뒤에 소원을 담는 배낭이 3색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르는 삼수 장식이 3개가 있어서 총 9수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소원나무의 안에 들어가면 바닥에 3색의 상징이 깔려 있습니다. 투르가 소원나무에 소원을 받을 때 이 장식이 확실히 보이는데 마치 삼태극처럼 보입니다. 소원을 받고 나면 소원의 능력을 알려주는 소원백과사전을 펼치는데 이 책에도 역시 3색 상징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부여받는 소원도 3개입니다. 무지개 왕국의 댄스 파티를 주도하는 DJ 빙고 뱅고도 파란색, 빨간색이 좌우에 있고 가운데 머리는 노란색입니다. 이뿐 아니라 무지개 왕국의 핵심 캐릭터들은 모두 3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대놓고 3을 드러내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숫자 7입니다. 숫자 7의 코드는 제목인 무지개 왕국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무지개 왕국은 전체적인 도시의 디자인이 7가지 무지개색을 사용한 화려한 색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지개 왕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기차는 7색으로 된 무지개 기차입니다. 무지개 왕국의 임금님이 깜짝 놀라서 버릇처럼 하는 말을 보면 이 작품의 세계관을 짐작할 만한 대사들을 가끔 내놓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은 7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 본다. 이것은 시나리오 작가가 우연히 나온 대사일까요? 역시 7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3과 7의 만남입니다. 무지개 임금님은 자신의 머리에 삼수를 상징하는 3색 구슬이 있습니다. 원형 문화 코드로 보면 삼신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신을 상징하는 임금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7색깔 왕국이고 자신의 나이가 7억 살이라는 것입니다.
3과 7의 만남은 투루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투루가 소원을 빌고 소원나무가 열매를 전해줄 때의 장면인데 투루 뒤로 7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삼수를 상징하는 투루가 7 무지개에 둘러싸여 소도의 상징 신단수인 소원나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인류 원형 문화 코드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증산도 진리에서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인 삼신상제님을 동양의 상수철학으로 표현하면 통일과 조화의 완전수인 십무국입니다. 십무국 상제님을 다시 채용 관계로 보면 상제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여 칠성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작용하십니다. 삼신과 칠성이 음양짝을 이루어 십무국 상제님의 조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작품은 이런 십무국과 삼신칠성의 구조를 동시에 상징으로 녹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루는 자연신들과도 소통합니다. 투루와 바틀비는 무지개 왕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름 큐뮬로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서도 손오공이 구름 근두운을 타고 다니는데 순수한 영혼만이 탈 수 있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문화의 원료는 동방의 신선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캐나다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술과 신선문화를 듬뿍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에는 상제님께서 안내성 성도를 데리고 선천 성자들의 고향을 순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성이 문득 경마나 이리 나오너라 하는 소리에 깨어나 마당에 나가보니 환한 대낮에 상제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어 공중에 떠 계시더라. 내성이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인사를 올리니 상제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내가 너 때문에 왔다. 나를 따라가자 하시고 구름을 내성 가까이 대시며 여기에 타라 하시거늘 내성이 구름을 타니 어디론가 날아가 순식간에 한 낯선 곳에 이르니라. 정말 재밌고 환타지 같은 성구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 투루와 무지개 왕국은 단순히 어린이들이 보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원형 문화와 우주 원리적인 코드를 곳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진화 사상을 상징하는 주인공 투루, 신단수 문화를 보여주는 소원나무, 곳곳에 디자인과 상징으로 들어있는 삼신, 무지개 왕국 제목 자체에서 보여주는 칠성과 수행, 자연신 문화까지 진리 요소를 듬뿍 머금고 있습니다. 삼수의 상징 투루가 세계의 소원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었고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동방의 밝은 땅에 새 나라를 열었던 환단고기 기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지개 임금님은 심지어 투루에게 하루 동안 왕국을 통치하는 여왕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때 머리에 3개의 장식이 달린 왕관을 주고 3개의 구슬이 있는 마법 지팡이도 건네줍니다. 이것은 천부인 세계를 받았던 환웅을 연상시킵니다.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소도와 같은 무지개 왕국을 수호하는 투루는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맥 전통에서 내려온 삼랑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순수 영혼 투루는 마치 가을 개벽기에 진화를 깨달은 테일 인간의 상징처럼 어여쁘고 귀중한 주인공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이 작품을 꼭 한번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투루와 무지개 왕국 해설 2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속에 이런 무궁무진한 인류 원형 세계관이 담겨 있다니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인간 생명의 무궁한 영성꽃을 피우는 수행의 원전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의 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독일의 작곡가 칼 하인츠 슈토크하우제는 우주 음악을 향하여라는 책에서 이제는 인간이 우주 대자연과 하나 되는 노래를 해야 한다.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진정한 우주 음악은 우주와 내가 하나 되게 하여 대우주의 빛 자체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천주조와 태율주 주문인데요. 그럼 우주 음악, 시천주조와 태율주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선 수행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장윤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 초반에는 정단 형성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단 형성 수행을 하면서 꽃을 보는 체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꽃이 이렇게 막 많이 보였던 것은 아니고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부터 수행의 깊이가 조금 더 이제 깊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하면서부터 이런 영적인 그런 꽃을 보는 체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꽃을 볼 때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꽃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리고 꽃의 모양도 되게 다양했지만 주로 연꽃 위주의 꽃 모양이 많이 보였었고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이렇게 매일 하면서 두세 달 가량 이렇게 지속을 하니까 그런 다양한 꽃들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보일 때는 내가 그래도 수행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게 보이는 거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안심과 안도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해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대학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신 제 또래 친구분인데 그분이 명상에 처음 관심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학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한 번은 연락이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사실 아파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서 휴학 중이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냐라고 제가 병명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하기를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편두통이 심했었고 스트레스나 이런 고민 같은 게 훨씬 더 많아져서 이렇게 편두통이 더 심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봤는데 특별한 병명이 없고 부수적인 약물만 이제 계속 복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명상수행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증산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선료화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료화 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영적인 빛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빛꽃이 내 온몸으로 이렇게 분화되어서 퍼져나간다. 그리고 빛을 꽉 채워서 그 아픈 부위에 내가 이렇게 빛을 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선료화 수행법이라는 거는 동방 1만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수행법으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료화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성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료화라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아픈 이런 질환을 스스로 치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선료화를 전수를 받으면 남에게도 이렇게 선료화를 전해주면서
남의 아픈 부위도 이렇게 치유를 도와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나게 됐으니까 제가 대면으로 이렇게 설료아를 지금 당장 전해드릴 수가 있다. 설료아를 전해드려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폰을 드리면서 네, 이어폰에 이제 태울줄을 틀어드렸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제 태울줄을 읽고 태울줄을 듣고 저도 태울줄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설료아를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게 설료아를 이렇게 전해주는 네, 수행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을 또 기약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제 몸 상태가 계속 호전이 안 되시니까 제가 평소에 수행을 하면서 네, 그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분께 설료아를 원격으로 이렇게 심어드리는 수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렇게 하니까 네, 그분이 어느 날 문득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몸 상태가 좋아져서 도장을 나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와봐도 되겠냐.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혹시 오늘 가능하시냐?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오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도장을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장을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설료아 수행 문화와 네, 그리고 우리 상제님 진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진리의 큰 틀, 개요 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잠깐 이제 수행을 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근데 그때 수행을 하시면서 뭔가 되게 좋은 기분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도 자기가 나와볼 수 있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사실 이제 도장을 찾아오게 된 게 자기가 지금 6개월 동안 자기 수양을 위한 시간을 스스로 가져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명상도 같이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도장에 매일 나와도 되겠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물론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장에 이렇게 그분이 매일 나오시게 됐는데요. 제가 설료아를 그분께 처음 전해드린 거는 한 5월 말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도장을 계속 나오시면서 거의 6월, 7월까지는 네, 매일 이렇게 도장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도장을 나오시면서 이제 수행을 함께 하고 이런 증산도의 수행법, 이런 호흡법과 네, 그리고 마음가짐, 네, 그리고 증산도의 주문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수행하면서 요령이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해나가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체험들을 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네, 그런 기분도 드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막혀있던 그런 기혈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이 뭔가 호전이 되어가는 네, 그런 기분을 계속 느끼시니까 수행에 재미가 붙고 네,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먹고 있던 약들도 이렇게 자기가 끊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스스로 이렇게 며칠 동안 약을 끊어봤는데요. 근데도 자기가 괜찮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더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질환을 치유한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는 네, 그런 체험도 하셨는데요. 어느 날은 저한테 카톡이 하나가 날라오더라고요. 집에서 수행을 하면서 파란색 깔로 이렇게 은하수처럼 내려오는 꽃을 봤는데 설료아 꽃이 파란색이냐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을 하시면서 몸 상태도 많이 호전이 되고 도장 와서 이제 진리 얘기도 계속 들으시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 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 도전 말씀 중에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라는 구절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세상의 외면을 꽃으로 물들이고 세상의 내면도 꽃으로 물들이는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돼보자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레화를 전해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장윤호 도생님은 정단 수행을 하면서 하단전에 꽃이 피는 체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극심한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설려화를 심어주어서 치유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설려화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사례였습니다. 삼신조화 수행이란 세상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장윤호 도생님,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설려화를 전수하고 또 치유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시대 유일한 희망인 삼신조화 수행을 하러 가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에서는 크게 3개의 기본 수행이 진행됩니다. 호흡 수행과 정화 수행,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인데요. 호흡 수행은 2대 우주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며 정화 수행에서는 빛의 유전자로 내 몸의 기맥을 밝히는 충맥과 임동맥 돌기를 진행합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계에서 대자연과 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의 핵심은 바로 비우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허허공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우주의 본성이기에 허허공공을 체득하면 시간과 공간의 근원세계, 궁극의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물기운은 올라가고 상단의 불기운은 내려가서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근본 원리인 수승화강, 수화교구입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기운과 하단의 물기운이 충맥을 따라 함께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며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쭉 내려가 나의 하단 중심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의 송과체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며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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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암미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치야 훔니 암미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치야 노래 훔니 암미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치야 노래 훔니 암미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의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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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어서도 이 정을 축적하는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삼신조와 도통 수행의 기본 과정에서 하단에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하며 정단을 잘 만들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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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혈관과 신경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과 폐동맥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줍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초신경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뇌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뇌와 척수, 심장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축이 터지듯 비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비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혈관과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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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함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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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함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이 대우주에도 우주 1년 4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지금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심판의 계절입니다. 80억 인류에게 닥쳐올 대변혁의 실체가 바로 가을개벽, 후천개벽입니다.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을 통해 천지와 하나 되는 후천 가을철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